네, 6월 19일 토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코비드-19으로 참으로 어지럽고 험난한 어두움의 세상이었지만은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험한 세월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와 같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각 심령을 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기도 아니면 잠시도 바로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 오늘도 주님의 나라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ANC 교회 청년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들은 앞으로 ANC를 주님의 교회로 이끌 주님의 일꾼들로서 장래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은 불의의 시험과 유혹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탐욕의 길로 빠지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청년들로 성숙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쁘게 따르고 순종하는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능력의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십시오. 세우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 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오로 노끈처럼 닿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닿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받치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두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옷이 날개다. 아무리 지저분하고 망가진 사람도 옷을 아주 빼입으면 달라 보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캐주얼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파티나 결혼식이나 그런 데 보면 아주 팬시한 옷들을 입고 올 때는 정말 새롭게 보입니다. 또 한 옷은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옷을 막 입는 시대라고 하지만 하얀 옷을 입으면 아직도 의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경찰이나 판사들도 아직도 이 유니폼 등을 입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한 스페셜한 콜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옷의 메시지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도록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옷이 사람의 마음가짐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한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입냐? 입고 있냐?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벗어야 되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그 생각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으로 입힘을 받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의 행동과 생각을 지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7가지의 옷의 가지가지의 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28장 어저께 본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나중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속옷이 다시 한번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에봇, 이제 제일 바깥에 입는 옷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에봇에 붙이는 이 판결 흉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흉패라고 해서 영어로는 breastplate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단단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같은 보호막은 아닙니다. 가슴 앞에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을 수 있는 파우치, 이 가슴 호주머니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대제사장의 옷가지 중에서 어쩌면 이 흉패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도 그 대제사장의 가지가지를 얘기하면서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이 판결 흉패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설명 중에서 28장 설명 중에서 제일 많은 구절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판결 흉패입니다. 그만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머니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판결 흉패는 12보석을 4줄로 해서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그리고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옥,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래서 이 보석들은 이제 12개죠. 그래서 12지파를 말하고 지금 이 보석들이 어떤 보석들인지는 다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12개 중에 9개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28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이 환상을 말하면서 그 각종 보석을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축복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석 중에 9가지가 여기에 똑같은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일까. 하나 에덴 동산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함과 그 빛나는 아름다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판결 흉패의 두 번째 특징은 흉패를 견고하게 에봇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22절에 순금으로 노끈처럼 나온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사장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착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흉패에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 즉 메시지로 던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항상 있어야 하는 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되는 중요한 그 마인셋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특징은 우림과 둠밈의 판결하는 이 결정하는 이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한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항상. 얼마나 중요한 책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어떻게 이 우림과 둠밈이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뭐 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서 결정하는지도 어느 누구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성경에 8번 우림과 둠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것이 사용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흰색 돌, 검은색의 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2개의 주사위 같은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의미가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던지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리더십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언하는 리더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의 생각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 보석들이 박혀져 있으며 뭡니까? 리더는 자신의 명예와 나의 아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대표로 그들을 가슴에 품는 사랑의 사역이 리더십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 사역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요. 사역은 그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새겨지며 불쌍히 여겨지며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이제 뒤에 나올 것인데요.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남은 백성들을 다 저주해서 없애버리고 이제 모세만 데리고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 리더십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니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스라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항상 그 마음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이라면 리더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룟 유다까지도 그 마음에 두셨습니다. 도망칠 모든 제자들도 그리고 배신할 사도 베드로까지도. 그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백성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자, 우림과 둠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결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비를 뽑는 것이든 아니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든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거는 누구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고 여호와께 예배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까? 잠언 참 지혜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잠언 16장 9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의 위험은 이것을 내가 미신처럼 여길 때,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해답이다 하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는 그 위험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 가정에서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정 내려야 되는 것들, 여러분 그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을 하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셋째로 사역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봤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하셨을 때도 연결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죄는 갈라지게 만들고 나누게 만들지만 이 복음은 또 하나님은 하나 되며 사랑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럼 보석 12가지, 색깔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이것이 한 개의 판결 흉패에 다 모여 있습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에 모인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게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완벽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분명한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제도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인 대제사장은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대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 마음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우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진짜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음에 새기고 계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처참한 십자가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이제는 다양한 우리도, 다 다른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뜨거운 가슴으로 품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대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
그분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오늘도 어떤 문제든 특별히 결정해야 될 문제들을 그분 앞에서 주님의 뜻 따르겠습니다. 그분의 결정을 받아들이실 때 오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제, 친밀한 사랑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 일이 무겁지만 또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셨는데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남들을 중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새기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기시며 섬기신 것처럼 남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대원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